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주님, 다니엘의 기도처럼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를 우리 스스로 잘 알기에 겸손하게 겸허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오니 주님, 거룩한 영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참으로 미천한 종이나 귀하고 소중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외 없이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지만은 상황과 환경과 형편으로 인하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어느 곳에 있든지 이 공동체에 속한 모든 권속들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전체를 보기를 원하지만 32장 7절에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성경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25절에서부터 32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5절.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지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그의 자손이 방황으로 그에게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이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스라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본문은 모세의 기도를 다루고 있는 참으로 귀한 본문입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엘리야의 기도에 이어서 다니엘의 기도에 이어서 오늘은 모세의 기도로 왔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구약 성경의 기도의 인물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 엘리야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 모세의 기도. 여러분, 모세의 기도도 역시 이러한 한나나 엘리야나 다니엘과 똑같은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의 모범자들을 같이 나누고 또 이렇게 배움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방향이 이러한 기도의 방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2번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2번의 상황이 조금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2번의 기도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 기도는 11절부터 13절까지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이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고 그렇게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모세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요?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죠, 산으로. 근데 산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범죄하였다. 속히 내려가라. 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서 자기를 위해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 우상 숭배를 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진노하겠다라고 하는 굳은 의지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한 것입니다. 상황을 보지 않은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모세의 기도 속에 여러분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 이 12절부터 13절의 기도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 기도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권능의 손으로 이스라엘 이 연약하고 가련한 인생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에서 건져내 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영광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길에서 이 여정 속에서 이들을 죽인다면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더럽혀지지 않겠습니까? 약속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근데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죠. 야곱과 약속하신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것, 그 약속하신 것에 근거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 기도를 우리가 같이 구약의 훌륭한 기도자들의 기도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마음이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분의 이름과 영광에 여러분 마음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님께서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약속을 어기신다면, 이 진멸하신다면 하나님 스스로 약속을 파기하시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고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엘리야의 기도 속에서도 담겨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떠났을 때 갈멜산에 모이라고 하고 정말 진실된 그런 아주 간단한 기도를 드렸을 때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죠. 바알이나 아세라가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당신이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여호와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여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엘리야의 기도뿐만 아니에요. 다니엘도 그렇게 기도했죠. 여러분, 다니엘이 9장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간곡하게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하나님이요 주 자신을 위하여 하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은 바 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권사, 목사, 이러한 직분을 가지고 불려지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여러분, 우리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어진 바 됩니다라고 하는 이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에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결부되어 있다라는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엘리야의 기도요 다니엘의 기도인데, 이 기도의 연장선상에서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절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들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이렇게 말하고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즉, 이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했지만, 타락했지만, 불쌍한 인생들이지만 이들의 가슴 속에 당신의 이름이 박혀있기 때문에 이들을 진멸하는 것은 바로 당신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부터 그런 태도로 삶을 살아야 되지만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참으로 불쌍하고 가련한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이름과 연관되어 있고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의 첫 번째 기도가 동일한 선상에서 있는 것이에요. 엘리야의 기도가 그랬고 다니엘의 기도가 그랬고, 우리가 한나의 기도도 살펴보았지만, 한나가 결국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기도 중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당신은 자식이 없어서 기도했지만 아버지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선지자가 없어서 괴로워하셨습니다. 이 마음을 깨닫고 한나는 당신의 아들을 아버지께 드리기로 결단하고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드렸죠. 기도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우리가 가슴을 저미고 우리의 눈에서 정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그 분명한 이유와 근거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목 놓아 기도할 수 있는 정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지금 진노를 부으신다고 하죠. 근데 왜 진노를 부은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예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온전하고 순전하지 못한 예배. 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8절에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만들었다고 말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자기. 결국 예배를 드릴 때 분명한 어떤 예배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만족해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 우리는 송아지를 숭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룩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그분을 소망합니다.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글을 쓰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귀를 즐겁게 할 때에만 말씀을 경청합니다. 그들은 감미로운 목소리, 아기자기한 표현, 그리고 신선한 내용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이것은 음식보다 밥그릇의 무늬에 한눈을 파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교훈보다는 즐거움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화장에만 힘쓰는 여자는 건강에는 소홀한 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나치게 화장에만 힘쓰는 여자는 건강에는 소홀한 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할 때에만 말씀을 경청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하는 스승을 쫓아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일찍이 사도 바울이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어떨 때는 우리의 마음에 기쁨으로 다가오는 주의 음성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것은 정말 듣기 어려운 하나님의 아주 냉철하고 분명한 진노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떠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달게 기쁨으로 받을 때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주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내용 속에서 내게 반드시 나의 상황과 삶에 맞는 음성을 들려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다면 확신하기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쉼없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주의 음성을 들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배자인 것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예배라고 하는 이 현장 속에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진실로 주를 경외하고 나의 주인님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는 인생들에게 거룩한 살아계신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에요. 참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음성을 들려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경험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예배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모세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모세의 첫 번째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모세의 두 번째 기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두 번째 기도의 특징은 이 백성들을 너무 사랑해요. 여러분 백성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모세의 두 번째 기도 3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의 죄에서 그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어떻게 하소서? 지워버려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범죄했는지 30절에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큰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윗절에 우리가 읽은 본문이지만은 가족이 가족을, 형제가 형제를 칼로 죽이는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친족들을 죽이는 아주 비참한 이 죄의 대가로 이 피비린내 나는 현장이 있는 뒤에요. 이튿날이라고 할 때. 그러면서 그러한 처절한 죄의 대가로 많은 수없는 사람들이 3,000이나 되는 수없는 사람들이 죽어 나아간 바로 그 다음 날 모세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이 기도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모세의 이 기도의 심정이 느껴지세요? 자신의 혈족들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괴로워하며 힘들어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어렵게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 순간에 그 어렵고 힘든 출애굽의 현장을 같이 경험했던, 아픔을 같이 했던, 두려움과 고통과 긴장을 같이 했던, 그들을 서로 죽여야 했던 이 순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용서를 정말 간곡하게 청하면서 이 모세가 이 기도 중에 하고 있는 정말 잊지 못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용서하시지 않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어떻게 하소서? 지워버려 주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민족을 향한 이 모세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정말 큰 죄를 지은 이들을 향하여서도 용서를 구하되 자신의 구원과 자신의 목숨을 다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이 모세의 기도를 우리는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국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사용합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조국교회라고 하지 말래요. 한국교회라고 하래요. 여러분, 북한 우리의 동족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지하에서 숨죽이며 찬양하고 고통하는 그들을 향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참 역사적인 날입니다만 오늘이, 여러분, 오늘은 더더욱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모세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던 신약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보니까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입니다. 민족을 살려달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이었던 철저히 율법에 완벽했던 이 모세가 예수 믿는 동족들을 잡아 죽였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을 믿지 않는다면 멸망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복음의 확신을 가졌을 때
율법에 매여서 고통하고 있는 이스라엘 동족들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회당마다 찾아가면서 복음을 전하죠.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이 기도가 조금 지경이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열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모세와 바울과 같은 기도를 드렸던 분이 계셔요. 누굽니까? 그렇죠.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철저히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기도하였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철저히 기도하며 삶을 사셨지만 그 동족, 유대인들을 향하여서도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어떻게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은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생각나는 어떠한 집단과 무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도 또 해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철저히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말하였고 그것이 율법의 최고의 법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아주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달라고 다시 한번 역사 속에 부으셨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렇게 진실로 모세와 같이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입니까? 어떤 물질로 돕고 섬기는 것도 아주 긍정적인 것이지만 여러분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을 진실로 사랑하고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친척들, 또 여러분들의 동족들 이 나라 이민족 조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이 두 가지 기도, 이 두 가지 기도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와 바울의 기도는 제한이 있으며 그 효력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간구는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고 여전히 지금도 영으로 역사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의 기도, 이 시간에 드리는 기도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기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이 조국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 또 이 나라 이민족을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특별히 이 공동체를 그렇게 주님께서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정말 모세와 같이 그 처절한 죄악 한복판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으로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목 놓아 기도하였을 그 모세의 심정을 우리에게 나누어 달라고. 이 시간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개인이나 참으로 자기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그의 이름, 그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불쌍한 영혼들, 그들을 위하여서도,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을 위해서도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그렇게 각자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진멸해서 진멸하려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며 은혜를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망각하며
이제 눈먼 자와 같이 우리 개인의 필요와 욕심을 위하여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보내는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엘리야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다니엘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한나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다윗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셔서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과 그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여,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조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보다 주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것을 참으로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공동체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의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이